솔로몬은 말년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 외에도 모압 여인, 암몬 여인, 에돔 여인, 시돈 여인, 헷 여인 등 많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에게 시집 올 때 자기들의 친정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늙은 솔로몬은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그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밀곰을 따랐습니다. 그는 모압 사람의 우상 그못을 위해 산당을 짓고 암몬 사람의 우상 몰록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찾아가 사정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포악한 말로 백성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르호보암의 이 포악한 말을 듣고 온 백성이 분노했습니다.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무엇을 얻겠느냐? 다윗과 그 집안을 타도하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아, 집으로 돌아가자. 다윗의 손자야,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보거라. 백성들이 실망해서 저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남쪽에 있는 유다 지파 사람들은 여전히 르호보암을 왕으로 지지했습니다. 다윗 가문이 속한 유다 지파만 르호보암에게 남고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중에 가장 큰 지파인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뭉쳐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에브라임 사람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에브라임이 북왕국을 대표하는 지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또는 에브라임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통일왕국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갈라지게 됐습니다. 솔로몬의 우상 숭배가 나라를 두 동강 낸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10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이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나라가 다시 다윗 가문에게 넘어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들이 다시 유다의 르호보암을 왕으로 섬기고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여로보암은 머리를 짜내 끝에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세워두고 하나는 단에 세워두고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북왕국은 이렇게 출범부터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여로보암 이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선한 왕이 단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국력은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던 아수르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큰 제국을 이뤄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직접적인 위협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 곧 에브라임 사람들은 크게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민눈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바로
사마리아 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는 높은 언덕 위에 튼튼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적들이 쉽게 공략할 수 없었습니다. 또 주변이 모두 농작물이 잘 자라는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성을 자기들의 면류관처럼 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튼튼한 사마리아 성만 믿고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서 아수르가 무섭게 세력을 키워가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술 취해 있었습니다. 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닥칠 재앙을 예언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땅에 밟힐 것이라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호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바로 북왕국의 수도 사마리아 성입니다.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수르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아수르를 보내서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큰 물이 넘친같이 사마리아 성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한편 남왕국 유다는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 그나마 그중 8명은 다윗의 길을 따랐던 선한 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왕국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독한 술에 취해서 휘청거렸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독한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포도주 항아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할 때는 실수했습니다. 그들의 술상에는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사야의 경고를 듣고 오히려 빈정거렸습니다.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이 말은 이사야가 자기들 이제 막 젖을 땐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주 쉽고 간단한 교훈을 자기들에게 한자 한자, 한절 한절, 한 장 한 장 가르치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사야를 조롱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백성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이제 하나님께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 곧 이방인들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다가 뒤로 넘어져 다치게 될 것이고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는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병거와 마병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이제 스스로 안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여기서 사망과 수월은 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넘치는 재앙은 아수르를 말합니다. 그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었으니 이제 아수르가 밀려올지라도 자기들 해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숨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나님은 정의로 줄자를 삼고 공의로 저울을 삼으십니다. 그러므로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한 사람은 우박에 휩쓸려가고 속임수로 몸을 숨긴 사람은 물에 떠내려갈 것입니다. 그들이 애국과 맺은 동맹은 파기되고 없던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수르가 밀려올 때 그들은 꼼짝없이 당하고 말 것입니다. 재앙이 유행병처럼 퍼질 때 그들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재앙의 아침마다 그들을 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듣는 것이 오히려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침대가 짧아서 다리를 펴지 못하는 것 같이 황당한 상황이 되고 이불이 작아서 몸을 덮지 못하는 것 같이 곤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도 구원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따라 하시랍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은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언덕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한 돌을 두어 기초를 삼으실 것입니다. 그 돌은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온에 두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과연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는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쓸모없는 돌처럼 여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은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주춧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교회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 3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 선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 주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죄 많은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기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히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돌에 걸려서 넘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할 때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설교하며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는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맡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바울은 글에는 힘이 있었으나 말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썩 잘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힘있게 잘 썼으나 말주변은 그렇게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자 어느새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한 바울을 따르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능통하고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따라하시랍니다.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께서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는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데 왜 주의 종들을 앞세워서 파벌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합니까?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들을 쫓아다닙니다. 어떤 이는 능력 있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에 능통한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어떤 이는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가 제일이라고 합니다. 자기네 목사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능력 있는 목사는 무엇이며 성경에 능통한 목사는 무엇이며 설교를 잘하는 목사는 뭡니까? 오직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목사들은 그저 주님의 종이요 머슴이요 일꾼일 뿐입니다. 교회의 기초돌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쓸데없이 목사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멸망의 심판에서 구원하실 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마지막 심판 때 다급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최후의 심판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기초돌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여, 우리가 다급하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